예, 오늘은 절반의 책임을 피하지 말라, 절반의 책임을 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대화 나눌 때도 나이 들면은 성숙해지겠지. 뭐 우리 알잖아요. 나이 들어도 미숙한 분 되게 많고 나이 들어서 오히려 문제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성숙함인데, 이 머추어리티인데,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한 것 중에 이제 대화거든요. 말. 세 가지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책임, 두 번째는 욕심, 세 번째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우리 성숙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인데, 절반의 책임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도 성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제 미숙한 대화를 보면은 뭐 이건 대화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려요. 이게 최악의 대화인데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선배와 후배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그 먼저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말했던 무슨 뭐 보고서 준비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아직까지 준비 못했습니다. 후배가 대답해요. 다시 선배가 묻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기한 지키라고. 그랬더니 후배가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뭐 기회가 없어서 자리에 없어서 차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말을 하기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파국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얘기도 아니죠. 그냥 일상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여기서 일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 잃어버렸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는 순간에 마음도 잃어버렸죠. 우리 맨날 이러고 산다니까요. 목적도 못 이루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일도 안 되고 성질만 다 상하게 만들고 이게 나이 아무리 들어도 이게 성숙한 거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파국이 되면은 우리는 당장 얘기하는 게 누구 잘못이냐? 우리 버릇이죠. 요한복음 9장 얘기가 똑같아요. 누구 죄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요. 후배 잘못이냐? 선배 잘못이냐? 뭐 이거 뭐 얘기하기에 따라 틀리죠. 후배 잘못이다 그러면 준비 안 하고 변명만 일삼으니까 후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먼저 챙기지도 못하고 윽박지르기만 하면 되느냐 선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해서는 대화는 순환이잖아요.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그 안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파국으로 갔다라는 거는 그 각각의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대화의 연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가 섞여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 이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표현하느냐 하면은 나는 결백하고 너만 잘못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이 상대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해요. 반드시 원망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맨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후배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니까 나는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 원망이 있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마무리해버리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후배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도와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물으니 일이 될 리가 있냐. 원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3자 입장에 놓고 볼 때 이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대화의 연속성. 이 원인과 결과가 엇물려 있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뭐 100%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절반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부분에 있어서는 절반의 책임이 있거든요. 절반의 책임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고 말도 변화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차로 있을 때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같은데 직진 우선이죠. 직진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가 오거나 하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로교통법 보니까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직진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양보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면은 좌회전하는 차가 좀 더 잘못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기 한 70% 책임. 그러나 직진했던 차도 30% 책임이 있어요. 그걸 쌍방과실 그러잖아요. 그게 적어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라는 전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왜 절반의 책임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맨날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자기의 유리에게 마무리 짓고 이 미숙함입니다. 그런데 성숙함이라는 건 뭐냐? 리스폰시빌리티 이게 책임감 아니에요. 그게 리스폰스 응답하는 어빌리티 그게 응답하는 능력이 그게 책임감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느낀다라고 할 때부터 성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주도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주는 기쁨이 있고 받는 기쁨이 있다 그랬죠. 둘 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굳이 말한다 그러면 주는 기쁨을 더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청년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기쁨의 타이밍을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주는 기쁨은. 그죠? 주는 거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받는 기쁨은 넉넉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언제 주나 하고. 기뻐도 왜 그런 기쁨을 가져요? 그냥 내가 주는 게 더 빠르지. 그래서 항상 끌려다니는 인생은 받는 기쁨에만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는 기쁨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결정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반의 책임을 갖는 사람이 왜 성장하느냐 하면은 주체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회에서 보통 말하는 뭐 남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다 네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아요. 그래 상대편의 잘못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죠? 네가 변해야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변해야.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 변화된다니까 이 사람은 주거하는 일이 뭐예요?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피켓 들고 와서 데모하고 네가 변화돼야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네가 변화돼. 근데 절반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 변화되라고 안 뛰고 나 변화되는 걸 갖고 내가 뛰면 되잖아요. 그 당장 변화가 나타나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뜨거움이 생기고 거기에 불이 붙으면 불길은 원래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의 책임에 있어서도 첫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절반의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절반의 책임을 갖지 않고 원망과 자기에게 유리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게 성내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성을 내요? 우리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결백하고 너만 잘못했다 그러니까 성내는 거죠. 절반의 책임 있는 사람이 성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함이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뭘 이룰 게 있느냐? 대신 뭘 하라고요? 그 성내는 것 대신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책임 가지고 실천하라. 그래서 25절 보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책임감과 실천하는 게 절반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더라. 그러니까 이 대화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이 생각을 가져요. 절반의 책임. 나부터. 이때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의 문제인데 말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말이 많아지죠. 왜 나이 들면서 말이 많아질까요? 말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건 권력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 모임대 가가지고 말 제일 많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사장하고 직원 가면 사장님이 다 떠들고요. 부장하고 부하 직원들 가면 부장만 떠들어요. 근데 좀 탁월한 사람은 그때 말을 좀 줄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을 비워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들을 줄 알라, 뭐 경청하라, 뭐 그 얘기도 그 얘기지만 힘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과 힘이 이게 중복돼 있는 거예요. 교만일 수도 있죠. 뭐 좀 비약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말에 대한 욕심, 내가 말을 좀 많이 했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 엄마들 잔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사랑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병적인 거지. 그 엄마라는 권력이거든.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막 떠들고 큰 소리 내고 더 말하고. 나이 들면서 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해서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피곤한 표정을 지은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욕심이 지나친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 그러죠. 힘이 있으니까 조심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말을 해요. 뭐 상대방 기분 생각하는 거 막말을 한다고 막말을. 언제나 그 대화는요 존중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한 번 하고 난 뒤끝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막말한 사람은요 그 한 2, 3년 정도까지 인간 취급 안 해요. 그 인간관계 다 깨버리거든요. 막말 한 10번만 해보세요. 교회 생활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10개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혼자서 밥 먹고. 교회 옮겨야지 그러면. 그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되겠죠.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요. 과격하거나 불경스러운 말을 한마디 들으면 이 반듯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게 빈축을 잡니다. 젊은이들의 빈축을 사요. 아니 존경을 받지는 못할 만정 젊은이들에게 빈축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말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욕심이 잉태했다.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했다.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 중에 이건 욕심 아닌 줄 알죠. 말에 대한 욕심도 욕심이에요. 말에 대한 욕심을 줄이십시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 줄이면 그래도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침묵보다 나은 말만 하십시오. 항상 이거 침묵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말할까 침묵할까? 침묵하는 것보다 나을 때만 말을 하세요. 괜히 말했어. 그건 할 말 아니었어요. 침묵보다 나은 것만. 저보다 침묵보다 나은 건 기도예요. 기도 한 게 낫죠. 안 한 것보다. 그거 기도하시고 선교 가서 전도한 거 안 한 것보다 한 게 낫죠. 그럼 전도하셔야 되고 칭찬과 격려 안 한 것보다는 할 때 더 낫잖아요. 제가 이거 말고 뭐 더 많은 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기도, 전도, 칭찬과 격려 이게 침묵보다 나은 거거든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보면 아마 삶이 달라질걸요. 평생 맛보지 못한 존경 뭐 이런 거 맛볼 거예요. 그죠? 눈초리가 달라질 거라고요. 말에 대한 욕심 이거 굉장히 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자꾸만 소리 지르지 말고. 우리가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판단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어떤 아이가 15살이에요. 여자애가. 근데 결혼을 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짜고짜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있어요. 그죠? 15살이 무슨 말이 되느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15살이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결혼하려고 그래? 이렇게 묻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이게 말의 그릇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상대편 얘기 하지 말고요. 그 15살 여자가 아니라 여자애 걔만 놓고 볼다 그러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아이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1년밖에 못 살아. 또 당장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떡하?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 여자애만 놓고요. 그러면 뭐 1년 있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한 번쯤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고 죽고 싶다 그러면 뭐 틀린 것도 아니죠. 남자 얘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남자는 어떻게 할 거냐. 웃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또 하나는 얘가 지금 부모님을 다 잃고 고아예요. 근데 고아가 됐어요. 근데 이 결혼할 남자나 그 부모님들이 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100% 지지는 아니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걸 기피라 그러는 거라고요. 뭐 듣자마자 하나님이에요? 듣자마자 그냥 반응부터 보인다고. 틀렸어. 말도 안 돼. 그 대화가 아니죠.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지만 죄로 가고요. 나중엔 죽음입니다. 망해요. 그러므로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좀 말 좀 늦게 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재갈까지 물고 다니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도 하고 다니세요. 그냥 말이 자꾸만 나가면은. 그러니까 말을 줄여야 된다고요. 말에 대한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절대 성숙의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이 대화의 문제를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놈하고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근데 사실 이건 대상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이제 고전적인 책인데 저도 대학교 때 처음 읽었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 뭐 그때 아트는 기술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사랑의 기술.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러죠.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받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 얘기가 사랑받는 문제가 아니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을 능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너무 신선했어요. 사랑은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랑 받으려고 뭐 이렇게 미장원도 가고 뭐 얼굴도 뭐 피부 마사지도 하고 뭐 성형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이거 올바른 접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상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문제 하나도 없고.
근데 능력의 문제라는 건 뭐예요? 너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거든요. 대화도 똑같은 거예요. 대화도 내가 이해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왜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문제라 그러면 항상 똑같은 원리예요. 너 때문이야 그거 아니야. 너 때문에 미숙함이죠. 상대가 우리 대화 안 될 때 그러잖아요. 아 걔는 말이 안 통해. 너무 까다로워. 걔는 사이코야. 말이 안 통해.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너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랑조차도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능력의 문제죠. 내가 이해력의 문제고 내 말그릇의 문제고 내 인격의 문제고 근데 사랑 없으면 문제고 능력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라 그러면 대화 잘 안 되면 기도를 해야죠. 능력 달라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앞에 욕심 얘기하면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은사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래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다.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 사랑과 이 포용력,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참된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거 사랑이잖아요. 사랑, 난 내 문제잖아요. 돌아보지 못하는데 사랑이 없는 문제.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물결을 역류하는 거죠. 이게 능력이죠. 남들 다 그렇게 산다 그럴 때 그렇게 살지 않으려 그러면 흐름에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능력이 있어야죠. 못하 힘이 있어야지 거슬러 가잖아요. 아니면 쓸려가죠. 쓸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온전함은 성숙함은 이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함은 능력의 문제다. 정리하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책임, 욕심, 능력 세 가지 점검해야 돼요. 절반의 책임이 내게 있다. 피하지 말고 내게 있다. 그래 주도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말은 욕심이에요.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청하거나 질문하거나 그 정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 종합하면 뭐예요? 능력 문제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 떠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온갖 좋은 것이 아버지께서 내려오잖아요. 오늘도 능력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해서 능력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